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의 6개의 원리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제자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양심의 여러 원리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1. 깨어있음 어웨이크닝 어웨어니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깨어있음의 핵심 개념인 알아차림, 무분별, 초연함, 평정심과 직결됩니다. 양심은 늘 안정되어 어지럽지 않으므로 늘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양심에 접속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유교의 지정정한이나 불교의 견성처럼 생각을 그치고 알아차리는 자리에 접속하여 편안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이는 깨어있음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결국 깨어있지 못하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감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서 평정심이 깨지고 평정심이 깨지면 양심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감각 즉 오감의 영향으로 평정심을 잃고 깨어있지 못했으며 이는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버리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 성실 딜리전스 신세리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고 한탄하시며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양심을 구현하려는 노력과 꾸준함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실의 원리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려 했지만 육체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그 노력을 지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료는 은근히 꾸준히 해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삶의 집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경우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성실을 보여줍니다. 3. 예절 에티켓 프로프라이어티. 예수님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이라고 고통스러운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바람을 표현하시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존재인 아버지의 뜻, 즉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상황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절 원리의 핵심인 상황 수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으나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가입니다.
제자들의 잠은 예수님의 요청과 그분이 처한 상황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옳거나 좋은 의도라도 표현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고 언급됩니다. 비록 제자들의 마음은 간절했을지라도 그들의 잠든 모습은 예수님과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4. 지혜 위즈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는 지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 즉 자명한 보편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은 아닌가를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잔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우선순위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음의 부족으로 평정심을 잃었기에 상황의 심각성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깨어있음을 밑바탕으로 하기에 제자들의 상태는 지혜의 발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5. 사랑 러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시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신 것은 사랑의 원리 중 측은지심과 공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자들의 나약함을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황금률을 포함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잠든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유연함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정의 저스티스 라이티어스니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고 당부하신 것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질 것을 경고합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찜찜함에 굴복하는 것으로 절제를 통해 배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잠에 굴복한 것은 수면욕에 대한 절제가 부족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정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신 자신의 기도 역시 정의의 구현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쾌락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절제의 모습입니다.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원리이며 예수님은 이를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겟세마니 기도는 예수님의 완벽한 깨어있음, 성실, 지혜, 사랑, 정의의 구현을 보여주며 동시에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와의 원리들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깨어있음이 모든 양심의 원리를 구현하는 밑바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자들의 잠은 다른 원리들의 실천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